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소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게. 이번에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2023년 꿈미 VBS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준비하고요,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 있나요? 이 영화는요, 영화의 제목과는 다르게 영화의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남자 주인공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탈리아까지 확산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과 주인공 아들도 잡혀가게 돼요. 이를 본 아내도 자진해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아들이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재밌는 게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000점을 따면 우승자에게 탱크를 주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게임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아들은 아빠의 말을 믿고요. 수용소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수용소 죄수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주인공이 듣게 돼요. 주인공은요, 수용소를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선 아들을 안전한 곳에 숨긴 뒤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아내를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그만 경비병에게 잡히게 돼요. 잡혀서 끌려가는 순간 공교롭게 아들이 숨어 있는 곳을 주인공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요, 끝까지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 앞에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줘요. 결국 주인공은요, 총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군들이 쳐들어와서요, 수용소를 점령하고 수용소에 있던 모든 독일군들은 도망갑니다. 주인공의 아들은요, 미군군에게 발견되어가지고 그 아들은 살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요, 미군 탱크를 보자 탱크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웃음을 지으며 이 영화는 막이 내려집니다. 현실은 수용소에서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게임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해서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들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역전하게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3일간 금식을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향합니다. 드디어 왕과 마주하게 된 거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녀를 살려줄지, 아니면 왕궁의 규례를 어겼다고 하여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할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하기보다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더 나아가서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그 즉시에 왕에게 우리의 민족을 구해주세요, 위험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왕을 위해 잔치를 마련하려고 하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라고 요청하죠. 왕은 그녀의 요청에 흔쾌히 승낙해 줍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라고 해요. 하만은 왕후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잔치를 떠나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잔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만은요, 크게 분노하며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이 고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요, 23m 되는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서 처형하라 라고 제안해 줍니다. 하만은 기뻐하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모든 일이 점점 모르드게에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달릴 교수대가 완성되었고요. 유다인이 전체가 몰살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교수대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자신의 통치에 관한 그 왕의 일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신하들이 말하죠. 왕은 어떤 보상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만이 왕궁에 도착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하만은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제안대로 말을 타고 성안을 돌며 왕의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립니다. 왕은 이런 일을 누가 계획했는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는 그 계획을 한 인물이 하만이다라고 알려주죠. 분노한 왕은요, 잠시 자리를 떠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떠난 동안 하만은요, 에스더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습을 본 왕은요, 하만이 왕을 강간하는 것처럼 보고 하만을 향해 분노를 토해냅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교수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죠.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자신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자신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씁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하만이 쓴 조서는요, 이미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바꾸거나 철회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들은 이제 조서에 유다인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적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도록, 적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역전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요, 에스더 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갖춰 입고 금관을 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왔을 때 수산성에서 그의 승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유다인에게 이날은요, 기쁨과 축제, 찬양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정한 날에는 하나님은 유다인에게 오히려 죽음이 아닌 승리를 안겨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록하고 각 지방에 흩어진 유다인에게 이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거대한 문화,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 마치 패배하고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내가 패배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성공이라는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여서 그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나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모습이, 신앙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으로 자신이 주어진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마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안 좋은 것처럼 진행되어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전의 역사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들은 말씀들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변상석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공과 활동입니다. 3과의 제목은 쇼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3과의 원포인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줘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공과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3과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 교사용 교재, 필기구, 종이 8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내 자리를 사수하라 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과예요.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거예요. 웰컴 활동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시작할게요.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자리를 사수하라. 지금부터 팀 대결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팀 속에 여러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며 답을 맞춰가는 활동이에요. 자세한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두 팀으로 나눕니다. 팀을 나눴다면 팀 안에서 2명의 그림 그리는 아이를 정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세워지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림의 정답을 맞히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교사는 각 팀의 그림 그리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용할 종이를 4장씩 제공합니다. 이어서 성경 스토리 내용 중 하나를 그림 그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을 봤다면 2명의 그림 그리는 아이들은 제공된 종이 한 장에 성경 스토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이어 그립니다. 이때 한 사람당 10초씩 그리는 시간을 제공하며 총 20초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 그렸다면 그린 그림을 팀원에게 보여주고 정답을 맞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으로 각 팀당 4회씩 게임을 진행합니다. 2팀 중 정답을 맞힌 팀이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동일한 경우 동점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을 정리하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박수로 격려할게요. 2팀 모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요.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도,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친구들도 모두 잘했어요. 우리가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성경 스토리를 보며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고, 답을 맞히는 친구도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정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주었을 때 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웰컴 활동을 마무리하신 후에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드벤처 스토리를 완성하라 파트 3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학생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교재에서 3과 어드벤처 스토리를 완성하라 파트 3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어드벤처 활동은 말씀의 탐험가가 되는 거예요.
암호를 해독해서 암호화된 말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제 활동 방법을 설명할게요. 학생용 교재의 암호 해독표를 참고하여 암호 단어들을 해독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각자 암호 단어들을 해독하여 암호화된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체 글을 완성한 아이는 교사에게 정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정답인 경우 글을 완성한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글을 완성한 아이는 모두에게 글을 읽어주고 풀지 못한 아이들은 암호 단어를 받아 적어 글을 완성합니다. 암호 해독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암호 해독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는 세로에 나온 알파벳과 가로에 나온 숫자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로에 나온 A부터 J까지의 알파벳은 그 줄에 있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가로에 있는 숫자는 그 줄에서 몇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A3, H10, E4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A3, H10, E4를 해석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A3은 A에서 세 번째 글자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어서 H10은 H의 10번째 글자니 자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E4라는 글자는 이의 네 번째 글자 님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암호를 하나씩 해석해보면 왕자님이라는 완성된 답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알파벳의 날로 되어 있는 암호가 있습니다. 1가와 2가에서도 사용된 암호 방식입니다. 이는 키보드의 영어를 한글로 바꾸어서 적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K, SK, SLA는 한글 자판으로 치면 하나님이라는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알파벳 암호는 이 방식대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용 교재에 있는 암호답을 찾아 풀어볼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신 후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셨나요? 암호 해독표를 참고해서 암호를 풀면 다음과 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금올, 소원, 모르드게, 유다, 사람, 하만, 처형, 나무, 조서, 죽게, 구원, 기억, 불임절. 이와 같이 암호를 해독하여 스토리를 학생이 읽도록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다 읽었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의미를 찾는 빙고 활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드벤처 활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이어서 밸류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밸류 활동, 의미를 찾는 빙고 시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할 때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삶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3과 의미를 찾는 빙고를 펼쳐볼게요. 교재에 있는 빙고 질문에 답하면서 빙고를 빠르게 채우면 돼요. 자세한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밸류 빙고판에 1에서 12의 숫자 중 9개 숫자를 적습니다. 아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색칠하기 원하는 숫자의 질문을 읽고 답합니다. 답을 말하고 해당 질문의 숫자에 색칠합니다. 3개의 질문을 맞춰서 원 빙고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에서 나라고 적혀 있는 곳에 하땡님의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에 나 글자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6개, 즉 6빙고를 적으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빙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에스더가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만의 나쁜 계획을 왕에게 알려서 하만을 벌하기 위해 잔치에 초대했어요. 2번 질문이에요.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요. 눈에 거슬리는 괘씸한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3번 질문이에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만을 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4번 질문이에요. 죽을 뻔했던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고 불임전을 지내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죽을 날이 다가와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텐데 죽음에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어서 유다인은 말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5번 질문이에요. 하만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6번 질문이에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왕으로서 가장 지위가 높은 신하로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7번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8번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거부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선하게 대해야 해요. 9번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10번 질문이에요. 유다인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유다인은 영원히 대대로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11번 질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에스더 때에도 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일하세요. 내가 볼 때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잘 나아가고 있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11번 질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돼요. 나눈 기도 제목을 우리 서로 기억하면서 함께 세상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위 12개의 질문을 서로 나누며 빙고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온 교사의 말을 참고하셔서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말을 잘 숙지하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밸류 질문을 나누면서 빙고를 잘 채워주셔서 고마워요.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의 삶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인커리지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밸류 활동을 마무리하신 후에 인커리지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커리지 활동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 킹하다 챌린지라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줄 게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와 필기구,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에서 3과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결단문을 작성해 볼게요. 결단문을 작성한 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킹하다 챌린지를 진행할게요. 킹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만든 용어예요. 아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킹 해주세요. 이제 자세한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3과 결단문을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결단문을 함께 들고 구호를 외치며 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구호는 하나님 오늘도 킹 해주세요입니다. 그렇게 영상을 찍으신 후에 교재에 있는 QR코드에 들어가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결단문을 작성하고 함께 영상을 찍어 업로드하시면 3과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공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학교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보내세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 매일 아침 하나님 킹 해주세요 라고 외쳐볼게요. 그렇게 외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캠프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럼 이것으로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과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VBS 공과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VBS 청소년 공과 지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 3과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듣고 공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